여러분,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죠?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네, 옆에 잘 나와 있죠? 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항목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보통 이런 질문의 답은 모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 항목 중에 저는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세상에 소망도 줄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신부상교회가 제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서 세상에 정말 소망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분기점이 됩니다. 극으로 따지면요 제1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는 제2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전반부는요 영광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들, 영광의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6장 끝까지는 바로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요 특정한 장소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27절을 보면요 길에서, 그리고 9장에서도요 길에서, 10장 17절에서도 길에.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길 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생의 방향, 그리고 누구를 우리는 따라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목자로, 왕으로 삼을 것인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영광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후반부에서는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대답하여 말씀하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대답하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회개로 인도한 인물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배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수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중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단하고 위대한 분,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기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앞에는 그냥 던져본 거예요, 질문을. 정말 예수님이 궁금한 내용,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너희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만약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지금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 나를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고 있니? 너희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 예배당을 나가서 너희가 일상을 살아갈 것인다. 일상 속에서 너희 마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따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었을까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드디어 하십니다. 물어봐 놓고 처음에 대답 안 하시다가 이 두 번째 대답에는 반응을 하시는 거죠.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니,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경고까지 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저 위대한 분, 그저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점짜리 대답을 했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 예수님은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베드로가 이해한 대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고 진리를 가로막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결핍되어 있었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드러내놓고 공식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받는 길을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받아들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당장 반응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 에피팀마오라는 단어는요 33절에 있는 꾸짖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북, 크게 화를 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반발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대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매우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거의 실성한 자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꾸짖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했을까요? 두 가지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영광의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독립할 날만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 영광을 가져다 줄 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 뒤에 부활도 얘기했는데 그 부활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했던 삶이 산산이 물거품 다 없어져 버리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기 싫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현대의 스승과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요 제자는 어떤 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고 관례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로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면 나도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멱살을 잡은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결사 반대. 자신이 고난받는 길을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고 고난받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에 어떻게 또 응답하셨을까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그 중요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동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야. 영광의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왕이 되면 내가 거기 한 자리 차지해야지, 좌우편에 나를 앉아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너희들 다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꾸짖음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제자,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뭡니까? 꺼져라. 수제자인데 반발 한번 했다고, 예수님을 좀 꾸짖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십니까?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심리 상담가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독설적인 표현은요 안 좋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실 거면 천천히 설득하면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게 다독이면서 소통하셔야지요. 당장 그렇게 사탄아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등부 중에 한 친구가 여기 이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대문자 T예요? 예수님 감정이 너무 메마르셨네. 어떻게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강력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냐의 문제는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냐 아니면 얻냐, 영생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독설적이도록 반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 구원을 받은 자, 영생에 이를 자,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여김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는 그 생각이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제자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 위에서 하신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분, 위대한 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가르침들을,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고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영광만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섬김의 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 삶을, 시간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피한 채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요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영광의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세 번째 부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저 위대하고 훌륭한 분,
좋은 가르침 많이 베풀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소수는요,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온전케 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 전체를 걸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답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너끈히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시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제자의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걸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진짜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너는 너 인생 책임지기도 힘든 상황이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돈도 좀 벌고 투자도 하고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 넓혀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섬길 때가 아니야. 남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야, 그냥 너무 극렬한 신자처럼 섬기지 말고 예배 적당히 예배 드리고 헌금도 좀 드리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 정도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지 마. 그런 삶을 살아가면, 헌신의 삶을 살면 너의 인생은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고 얘기할 거야. 당장 이렇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 칼날선 반응을 기억해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문 용어로는 꺼져라. 이건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역사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고난과 희생과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지체들을 살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기대, 인간적인 죄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한 번도 고난과 영광을요 따로 떼어내어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한 채 영광만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 받은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자기가 가신 은사를 들여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내 형제 자매를 위해 투입하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위로가 있을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 하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희생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선언문,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이 문장에 걸맞는 복된 삶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 드리고 있냐? 그럼 이 질문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어떤 직분이 있으며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하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걸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희생하고 그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된 제자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꼭 주님의 반응을 기억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지체들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위로와 복락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대로 왕이 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따르는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복된 주님의 그 음성과 그 확증에 감사하며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부상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